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미지의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큰 은혜 속에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 또 기근이 찾아와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커다란 가정의 위기를 만났지만 다시 그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기를 떠난 롯이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그를 찾아오는 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속에 두려움에 꽉 찼어요. 이제 내 왕과 전쟁을 하였으니 나에게 적이 생겼구나, 나에게 원수가 생겼구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생기겠구나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나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려고 부르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서 선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 불러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제1의 생애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갔다면 그의 생애 두 번째도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보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는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제1기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의 생애 1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생입니다. 그리고 그는 생애 1기에서 너무나도 큰 기적 속에서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도저히 사람이 알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시는 것을 그가 참으로 얼마든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에게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과정을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우리는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참으로 살아감이 마치 드라마와 같이 드라마틱한 삶을 살아요. 죽을 것 같으나 살게 되고 망할 것 같으나 다시 일어서게 되고 7번 넘어져도 다시 8번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살 수 없다고 선고하지요. 우리가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고, 다시는 재기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무서운 선고를 내리지만 세상이 다 아니라고 하여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상이 다 죽었다고 사망 선고를 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가 제1부의 생애를 드라마틱하게 마쳤다면 제2의 생애는 하나님의 언약 체결과 함께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후에 이 말은 그가 이제까지 드라마틱한 제1의 생애를 살고 난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 본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 본 것은 신비한 어떤 물체를 본 것이 아니라 그가 환상 중에 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환상 중에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 이 말씀은 이제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께서 친히 그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자비로운 언약을 맺으시는 말씀이다.
정말 죄인일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그 백성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그 백성에게 자비로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금방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송 불렀어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갖고 진실한 믿음을 갖고 거룩한 삶을 영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약속을 성취하는 귀한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주심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그 오실 메시아가 결국 신약시대에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오신 메시아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서 다시 오실 것을 언약하셨고 그날에 다시 오셔서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고야 마실 것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 본 그 언약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말씀이 육신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들어야 삽니다. 그리스도를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스도를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앗이 살아나서 자라서 열매 맺는 영성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나타나셨다. 환상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말로 하존이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하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주시한다 또는 감지한다, 기쁨으로 숙고한다, 세로로 찢는다, 쪼갠다, 깬다 또는 나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적 비전은 여러분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이런 상상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적 비전은 내가 즉흥적으로 갖는 야망도 또한 아닙니다. 참된 신앙적 비전은 자신을 깨뜨리고 쪼개고 심사숙고해서 선택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가진 비전을 환상이라고 하는 이 초월적인 황홀경에 담아서 미친 듯이 외길을 달려가는, 그리고 그 길에 몰입하는 질주가 순교적인 믿음인 것이다. 정말 우리가 이제 참으로 비전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의 비전이 되기 위해서, 나의 꿈이 되기 위해서, 나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 나를 쪼개고 나를 깨트리고 나를 나누어서 말씀이 마치 그 말씀이 나에게는 고난을 주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는 많은 것들을,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말씀이 신비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서 바로 이 신비라고 하는 황홀경에 그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참으로 환상 중에 보게 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황홀한 신비로 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황홀한 신비로 듣고 이 말씀이 아니고는 안 된다. 이 말씀 이어만 한다. 이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이 아니라고 해도 나는 그 말씀에 몰입이 되어 그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에 미친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며 고상하게 미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에 미쳤다고 하는 것은 성경 보따리 싸갖고 다니는 것이 예수에 미친 것이 아니에요. 예수에 미쳤다고 하는 것은 이산저산 돌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예수에 미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도 없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에 미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황홀경에 빠져서 그 말씀에 미쳐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 그 말씀에 올인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환상 중에 본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미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순교적인 믿음을 가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목숨 내놓고 예수 믿었다라는 말을 어느 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쪼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과 자기를 부인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미친 사람이며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환상 중에 보게 하셨고, 자식도 없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는 황무 뒤에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꿈을 갖고 달려가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의 조상으로 살 수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황홀한 환상으로 듣고 그 말씀의 가치를 크게 느끼며 그 말씀에 깊이 몰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자하다. 이 말은 난 자식이 없다. 자식이 없기 때문에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자식은 여호와께 주신 상급이며 장사의 수중에 마치 화살과 같다고 말씀했는데, 고대 시대의 고대 근동에서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 없는 것처럼 무기 없는 용사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무기도 없는데 이제 이웃 나라 네 군대, 네 국가와 원수를 맺게 되었으니 내가 언제 어느 때 공격을 받아 죽을지 모른다는 이 큰 두려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무기가 없는 아브라함이 4대 연합군과 전쟁을 치른 후에 찾아오는 후유증이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기도의 씨름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난 뒤에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 기도의 응답이 다시 또 없으면 어떻게 되지? 하는 이런 두려움이, 염려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단호하게 응답하십니다. 다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근거 없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는 나는 내 방패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면 10자식이 부럽지 않고 1000자식이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무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무기가 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지 않으신다면 나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용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내 손에
무기 하나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면 몰맷돌 5개로 골리앗의 머리를 때려서 승리한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셔서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방패, 히브리 말 마겐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내가 너를 호위하여 준다. 너의 앞뒤를 둘러싸서 너를 지켜주고 너를 호위하여 준다. 뒤에서 공격해오고 앞에서 공격해오는 너의 적을 이길 수 있도록 너의 사면을 둘러 진치고 싸서 너를 보호해주는 너의 전신 방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호위자예요. 우리의 방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장을 공격해오는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시는 전신 방패시며 우리의 몸 전체를 막아주시는 호신용 방패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지 않으셨으면 살 수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자나깨나 주의 손이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않으셨으면 지금의 내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로 나의 전신 방패가 되셔서 나의 앞뒤를 지키시고 나의 가는 길을 지키시고 내 삶의 방패가 되셨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왜 두려워하지 마느냐? 근거 없는 두려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나는 너의 상급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의 상급이기 때문이다. 이 상급이라고 하는 말은 사카르라고 하는 말인데 용병들에게 주는 급료를 말해요. 또는 용사들이 전쟁을 치르고 찾아온 탈취해온 전리품을 가리켜서 사카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용병들의 큰 급료가 되신다. 내가 너에게 크게 보상하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수고를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수고에 대하여 보상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는 농사짓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들에 핀 꽃은 길쌈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입힐 옷을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급료가 되셔서 내 삶에 진히 풍성한 넉넉한 물질의 번영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그에게 이제 큰 급료가 되셔서 전리품이 되셔서 결코 가난하게 되거나 어렵게 되지 않도록 그의 상급이 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급이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자기의 피로 값주고 그 백성들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시고
자기의 백성들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이며 가장 큰 급료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는 주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오늘 이 주 아도나이 여호의 이렇게 부른 겁니다. 오늘 아도나이 주 여호와여, 이 말은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나의 주인이시여 이 말입니다.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나는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니 나는 당신의 소유이며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아도나이시며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만이 당신 마음대로 나를 주관할 수 있고 나의 모든 일어나고 앉고 사는 것이 당신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주장을 자꾸 하나님 앞에 주장하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이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 주장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성령님의 주권을 우리가 신뢰할 때에, 믿을 때에 우리가 그 주권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어떡합니까?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침반에게 길을 묻는 거예요. 내가 내 길을 정하고 내 뜻을 정하고 이 뜻대로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다 내려놓고 내 길을 다 내려놓고 길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길을 가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는 당신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당신은 나를 주관할 권한이 있습니다. 나를 이끄실 주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바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스토리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동행하는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얼마나 즐겁습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건 얼마나 즐거운 일이냐. 그러니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역사는 나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여, 바로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나의 나무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나는 주님의 피조물이오니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실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한 것은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한 겁니다. 나는 무자하오니,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무자, 이 아릴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 아릴이, 이거 말은 벌거벗겼다 이 말입니다. 나의 몸을 감싸줄 의복 같은 자식, 의복 같은 사람 하나가 없는 고독하고 가난한 상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가난했을까요? 그는 애굽에서 큰 부를 가지고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또 전쟁에서 이기고 그 노비들은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온 상태였어요.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벌거벗은 것을 감싸줄 사람이 없어서 자기는 지금 고독한 상태가 되었고 힘든 상태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나는 상속자가 없나이다. 나에겐 자식이 없나이다. 피를 나눈 자식과 같은 자가 없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자기의 종을 양자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몸에서 날 자가 바로 상속자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 몸에서 내 창자에서 태어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성경 보면은 이스마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일단 이삭 말고도 7명이 있어요. 첩에게서 난 애들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누구도 약속의 씨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누구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사라에게서 난 이삭만이 약속의 씨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 자, 내 창자에서 날 자가 이제 약속의 씨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창자에서 날 자는 누굽니까? 창자에서 날 자는 긍휼을 입은 자다.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다. 사모는 태에 있는 아기를 불쌍히 여기고 그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걸고 아이를 출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참으로 말씀으로 태어나게 하실 때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실 때에 참으로 십자가에서 끊어질 듯하는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애절한 마음으로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보시고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게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태어남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거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난 참으로 놀라운 긍휼을 입은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을 입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게 되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창자가 끊어지도록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창자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며 영원한 유업을 잇는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내 창자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오늘 여기 아브라함의 창자는 십자가에서 창자가 끊어지도록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인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자가 끊어질 듯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셔서 하늘의 상속자를 삼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가 많은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에 휩싸여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잠겨 있을 때에, 불안에 잠겨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갔다. 두려움과 불안함에 매몰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서 그 어려운 현실에 몰입되어 있는, 매몰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 하늘을 우러러 보게 하십니다. 이것을 영성적으로는 영적 환기라고 그래요. 우리 때때로 너무 힘들 때는 더 큰 것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막막하게 할 때, 여러분을 답답하게 할 때, 그리고 여러분을 포기하게 할 때, 낙심하거나 또한 그 낙심스러운 상황에 자기를 매몰시키지 마시고 여러분 그때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는 영적 환기가 우리를 살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 3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아멘 크게 할 준비하시고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부활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땅의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에게는 의미 없는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위의 것을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셀 수 없다 이 말이죠.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합니다. 여기 별이라고 하는 말이 코카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뛰어난 능력으로 찬란한 업적을 남길 자. 별, 스타.
정말 우리 자손들이 이 땅에서 스타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스타? 뛰어난 능력으로 찬란한 업적을 남길 스타가 되어줘야 된다. 우리 청년들 아멘. 몇 명 하나지만 아멘. 아멘. 정말 이 땅에서 뛰어난 능력으로 찬란한 업적을 남길 자. 그 뛰어난 능력은 누가 주시느냐?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였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뛰어난 능력은 내게서 발휘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나타나는 하늘의 능력인 것이에요. 여러분, 특히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능력을 입혀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뛰어난 능력으로 찬란한 업적을 남기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민교회에서 많은 스타가 나기를 바랍니다. 스타들이 지금 성장하고 이미 성장해서 사회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찬란한 업적을 남기고 온 세계 열방에서 찬란한 업적을 남겨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인에게 증언하고 만인에게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향기가 능력으로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는구나. 주님의 향기가 만발하는구나. 이렇게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찬란한 업적을 남기는 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사실은 엄청 흥분했거든. 그때 설교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흥분할 때. 시간이 지나니까 또 약간 가라앉았어. 근데 지금 또 다시 흥분이 되려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 애들을 막 스타가 되게 해가지고 이 스타가 되게 해가지고 막 뛰어난 능력으로 찬란한 업적을 남기게 하시겠구나, 이걸 기대하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안 신나게 들으니까 내가 신이 확 꺾어져 버렸어. 신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손들이 이와 같을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자식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 있나 보라. 이것은 셀 수 있나 보라, 이 말은 셀 수 없다, 이게 너무 많았어. 너무 많아서 번성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말씀 듣고 누구 믿어요? 예수 믿죠? 말씀 들으면 누구 믿어요? 예수 믿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로 알미합니다. 우리가 말씀 들으면 누구 믿어요? 예수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믿어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는다. 히브리어 아만, 확실하다는 겁니다. 확실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분명하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명하다. 내가 하면 여러분 분명하다는 여러분이 크게 해봐. 몇 명 안 했어도 모르는 추석날이라 몇 명 안.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별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 내 자식을 반짝반짝 빛나는 스타가 되게 하실 것이 분명하다. 분명하다. 확실하다. 그리고 아만, 이 말은 지속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었다 말다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기복에 의한 자의적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아주 위험하고 시험이 오면 금방 쓰러져서 없어질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계속 믿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러면 아멘 그럴 줄 알았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힘들거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괴롭거나 좋거나 어느 때에도 그냥 범사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또 이 말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에게 기댄다. 자기 자신을 다 맡기는 겁니다. 애기도 업어줄 때 등에 자기를 딱 어머니 등에 자기를 맡기면 엄마가 편해요. 근데 이거 안 맡기고 막 버둥버둥하고 자꾸 내리려고 그러고 막 그러면 엄마 참 많이 힘들어지죠. 많이 힘들어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마음에 괴로움을 들이면 안 돼. 하나님이 진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 등에 업혀가지고 막 버둥버둥하는 사람이 그냥 맡기세요. 맡깁시다. 다 맡깁시다. 우리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주께서 우리의 짐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내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생각밖에 감사할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걸 맡겨야 돼.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잘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잘해 주실 거야. 다 같이 내가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 알아서 잘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기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는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채택하라고 하는 말인데 올바르다 또는 곧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올바르다고 인정하셨다. 곧다고 인정하셨다. 이것을 칭의의 은총이라고 합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바르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이 귀한 복은 믿음으로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과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는 그에게 상속자를 주어 하나님의 스타들을 세상 땅 끝까지 하늘에 셀 수 없는 무별처럼 번성하게 하시려고 그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는 그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내셨다. 오늘 이 소유 아라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야라시 이 말은 싸워서 점령하여 취하게 되는 유산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적과 그런 땅을 차지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싸워 이기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유산으로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끌어내신 여호와 1차적으로는 안에서 밖으로 낸 지리적 이동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리적으로 이끌어내셨어요. 그러나 2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죄의 사슬에서 구속하여 주시는 참으로 구속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밖에서 이끌어서 주님께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것은 지리적인 이동이죠. 어떤 종교적인 이동이죠. 과거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우리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교회에 나오게 하신 1차적인 지리적인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모든 죄 사슬에서 풀리게 하시는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구속의 은총은 내가 죽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지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여러분을 불러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주인이시며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찬란하게 빛나게 하시고 찬란한 업적을 남기게 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자손들도 또한 이와 같이 이 땅에 스타로 찬란한 업적을 남기는 뛰어난 능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유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이 땅의 기업도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삼으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